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 부분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라는 말씀, 두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하느님의 모습, 사랑의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인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라는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12절에서는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라는 말씀 안에서는 하느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래 들어 사랑하게 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 말씀은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해. 넌 안전해.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에서 안전하냐? 너의 구원은 하느님 사랑의 책임 안에서 안전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하느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좁은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구원은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안전하고 너 그렇게 하느님께로 가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 안심해. 너는 항상 안전해. 이 말씀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라는 거는 뽑은 사람이 책임이죠. 뽑힌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뽑은 사람이 책임이 있죠. 그래서 잘못 뽑은 것도 그 사람 책임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선택해야지 왜 하느님 나를 선택해? 근데 그거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 모든 책임이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 말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단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안전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전 단계는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보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와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거지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do something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를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뭐 좁은 의미에서는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넓게 본다면 그렇죠. 넓게 보면 뭐 있겠지만 좁게 더 파고들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지만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성패와는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단서가 붙습니다. 루카복음 그래서 18장 28절부터 30절 루카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있으시면 같이 펴서 한번 보실까요? 루카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대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곧대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책임성 안에서 안전하지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집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아내도 같이 믿고자 아니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같이 믿고자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것들 성패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형제나 부모나 아니면은 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패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 무언가를 이제 그거 안에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거죠. 현세에서는 여러 곱절로 되밟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를 진정성을 갖고 예수님께서 동사라고 하는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때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루카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신자분들은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저도 안전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된 장이 12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많은 보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이나 되는 긴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12장 정도 되어져 있어서 마음 먹으면 1시간이나 뭐 1시간 길게는 2시간 아니면 다 읽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이야기의 세월은 엄청 긴 거예요. 압축돼서 이제 표현돼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압축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흔히 이야기하는 루트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8절은 유다와 타마르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된 걸 보여지고 37장부터가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39장, 그다음에 40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너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서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 이제 그 압축해서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41절 그리고 이제 포티파르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37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41장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7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우여곡절 끝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임금 다음으로 가는 왕 다음으로 가는 재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발췌해서.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처럼 38절입니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니는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소? 쭉 하면서 내 집을 그대 손안에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라고 하면서 요셉 42절에 보면은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재상이 됩니다. 파라오 다음으로 가는 모든 권한들을 가진 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제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이집트 재상이 됐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이러저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재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멋있는 부분은 조금 상관없습니다만은 43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주었다. 영화로 치면은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무릎을 꿇어라 하면 이제 왜 그 큰 궁전 안에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자에 앉아 있고 그 좌우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이 쭉 있고 굉장히 큰 홀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 요셉이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탁 올라갔고 파라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반지를 껴주고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병거에 태우고 무릎을 꿇어라 그랬을 때 무릎을 꿇어라 했을 때 이제 영화로 치면 장엄한 음악들이 바바바바바밤 하고 쫙 나오는 굉장히 장엄한 장면이죠. 구덩이에서 이집트 재상이 되는 이 엄청난 장면들이 이제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책임성의 이제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한 가지예요. 이집트 재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4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1장 53절부터 54절 그리고 57절을 보시면은 이때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7년간 굉장히 대풍, 7년간 엄청나게 심한 기근, 이게 이제 53절부터 57절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거기서 또 전개가 됩니다. 41장 53절부터 54절을 보시면은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의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의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엄청난 기근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57절을 보시면은 이집트 땅의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을 재상으로 앉힌 덕분에 이집트는 굉장한 대풍을 얻고 그 이후로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들은 굉장히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 덕분에 하느님 지혜로
대비를 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제상의 위치에서 준비를 해갖고서 잘 이집트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들 역시 이 기근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 고생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2장 5절을 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제 자기 동생이 재상에 있는, 그러나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42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이제 요셉을 찾아갔죠. 그리고 나 7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물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지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이제 가족들 알아봤지만 모른 체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4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몰아쳐요. 너희들 여기 염탐하러 왔지. 너희는 염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몰아치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이 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요. 일부러.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해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은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중에 시메온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에 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재상이 된 요셉. 두 번째 기근이 시작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간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막내,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막내가 있었는데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자기 형인지 자기 동생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요셉이 이제 막내를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양식이 없게 되니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인 시메온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43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갈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근데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야곱이 체념을 하고 43장 13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향하는 장면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셉이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43장과 44장은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45장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장으로 넘어가면 45장 3절입니다. 그렇게 갔어요. 이집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집에서 모두 먹고 이렇게 하고 떠나게 했는데 일부러 요셉이 자기 이 사람들을 시켜갖고서 이제 자기 막내 베냐민 짐에다가 자기의 무언가를 숨기게 하고 이제 그런 작전을 따갖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요셉 앞에서 그들이 이제 꿀어갖고 억울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집에서 밝히게 됩니다. 45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45장 5절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 계획의 결정이었던 거죠.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내서 재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인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나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49장까지 50장 19절까지는 집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아버지 여섯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와서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알게 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다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와서 만나게 되죠. 7번째로는 하느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0장 20절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였던 거죠.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이 안에 있습니다. 요셉의 그 장구한 일들, 우여곡절의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형들을 만나고 다 형들은 모르고 또 자기들도 잘못한 게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것들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50장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하느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긴 역사 안에 있던 우여곡절은 바로 이제 미리 준비를 시켜주신 하느님의 역사 안에 있었던 계획의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꾸몄지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제 되죠. 이게 바로 하느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요셉의 입으로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까?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로 이어지느냐?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나머지 로마서 8장 28절만 볼게요. 연관된 말씀들을 제가 다 적어놓긴 했는데 좀 길어지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과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구덩이에 빠졌던 그 순간에 이미 이집트 재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구덩이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요셉에겐 굉장히 고난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또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듯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한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우리는 이렇듯 길게 봤을 때 안전합니다. 잠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아니면 또 길게라도 있죠. 근데 우리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만큼은 놓지 않으시는 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우리 안전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단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안전한 우리는 무언가를 진정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패와는 상관이 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계명에 따른 진정성을 가진 계명의 준수, 그런 사랑의 움직임, 그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움직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 하느님 사랑의 책임성 안에서 안전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성패와는 상관없는 사랑의 행위를 시도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